2025년 9월 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말씀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에 의해 영적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또 근본적인 변화 이런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생명에 대한 소유권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상점의 주인이 바뀌면은 그 내용이 바뀌는 것과 같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고 소유자인 줄 그 알고 제멋대로 살아왔잖아요. 누가 뭐라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내 뜻대로 계획하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나를 좌지우지 해왔던 거죠. 그런데 고린도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여기서 강권한다고 하는 말은 강제적으로 붙잡아서 진짜 내 힘은 다 무력화되고 남의 힘대로 강제를 이끌린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에 마치 거대한 강물에 푹 잠기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살에 휩쓸려 가지고 푹 잠기고 보니까 우리의 색채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그리스도께서 품고 계신 그 은혜 안으로 우리를 사로잡혀 가지고 그 빛의 색깔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의자는 관계없이 말이죠. 우리를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우리의 엄청난 빚을 대신 갚아주고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사들였다면 이제는 가지고 있던 우리 재산이 누구 것입니까? 그건 우리 재산이 아니에요. 그 재산은 누구 것이 되냐면 바로 그 빚을 갚아주고 그 재산을 사들인 그 사람의 소유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빚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조목으로 대신 갚았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의 소유겠냐 말이죠. 우리 소유가 아니잖아요.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이제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본래 우리의 것이던 우리의 생명, 시간, 재능 이러한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이전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의지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이제는 동력이 바뀌었잖아요. 엔진이 기아 자동차 거에서 현대차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생명이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그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목적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소욕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이니까 우리 그대로 살아야 돼요. 살면 되지요. 예 소유주로서 나 위한 그 삶이 이제 끝났어요.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내 새 소유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한 농부에게 유일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온몸에 장기가 다 파손돼서 목숨이 경각지간에 달렸어. 빨리 지금 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을 위기에 처했어. 정신도 없어. 그 죽을 위기에 처한 아들을 위해서, 농부는 아들을 위해 자기 모든 장기에 다 있는 거 반씩 다 나눠주라고 그랬어. 간도 3분의 2를 잘라서 이식해주고, 신장도 둘 중에 하나 주고, 폐도 양쪽에 있는 거 하나 또 나눠서 이식해주고, 또 그러고 저를 보니까 대충 다 됐어. 거기다 또 온 재산 다 팔아가지고 수술비를 대가지고 아들을 살리게 됐죠. 아버지는 겨우 목숨만 건졌는데 아들은 젊었으니까 금방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모르고 했던데 너무도 슬픔에 차서 너무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는 나는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아버지를 잘 섬기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저렇게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희생으로 얻은 새 생명으로 이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소유로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삶으로 그분의 생명을 바짝을 살아난데, 그런데도 아주 내 멋대로 모든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면서 산다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로 산다는 건 그런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첫째는 의지의 변화입니다. 정신적 가치, 전에 몰두하던 걸 다 차버려야 되고 마음과 뜻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 사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언행의 변화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해도 되겠어? 의지의 변화가 전제될 때 우리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뒤따라 변화를 기하게 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야 되는 거지요. 믿음 안에서 주를 대신하여 우리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두 가지 측면이 고려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주께서 기뻐하실까? 그 의문에 우리가 답을 하면서 합당한 삶을 쫓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주의 이름으로 행할 때 주께 영광이 돌아가요. 우리가 가지고 사기치고 거짓말치고 강도질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겠어요? 아니죠.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 거는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야. 이런 논리에 적용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 선하고 착하게 사는구만. 역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의 교회에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언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러고서 그에 합당한 칭호를 붙이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였어요. 요즘은 좀 바뀌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개독교인이라는 말을 대신 쓰고 있지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주의 뜻대로 하나님 영광 가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어. 더 이상 나의 힘과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뜻과 말씀이라는 동력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낸다는 거죠.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께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뜻과 그런 말씀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주께서 긍정적으로 인정하실 만한 그런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함부로 방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면 주의 뜻과 말씀이라고 하는 엔진이 역가동되면서 주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의 삶으로 이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주의 뜻대로 사는 걸 기뻐하며 어찌하면 주의 영광을 돌려드릴까 하는 그런 의지에 따라 삶에 몰두하는 그런 이들이 되셔가지고 천국 백성들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